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을 찾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2021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성년 주일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하고 정말 많은 일들과 우여곡절들을 겪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언제 끝날까 큰 아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전염병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토대들이 다 흔들리고 있고 경제활동이 멈추어지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우리 또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들이 다 계획이 무산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길을 잃은 것 같고 그 척박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광야를 다 지나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기다리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아픔이 계속될 것 같은 염려도 사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아프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광야를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척박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광야에 많이 비유합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에서도 다윗은 광야를 걷는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시편 95편을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이 마치 고난의 여정과 같다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광야와 같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는 광야가 이 고난과 역경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이미지는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모세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정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이고 나서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가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가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은 그가 광야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쳐 탈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적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던 그 시들의 대부분의 배경은 모두 광야입니다. 그가 광야를 헤매이고 떠돌 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시들이 시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충만해지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성도들이 걷고 있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의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은혜의 장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광야가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고난이 곧 은혜의 자리일까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나의 물질, 나의 경험, 나의 힘,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에,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걸 내려놓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광야는 고난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여러 가지 초조한 마음들이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겪었던 2020년의 그 광야가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2021년에 우리가 또 걸어가야 할 이 광야의 여정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같았던 광야의 길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 121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1편 옆에 보면 표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이 시편 121편에 숨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가 이 제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1절에 포함이 되어 있진 않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이나 공동번역과 같은 다른 성경에서는 1절의 시작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이 제목이 큰 의미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겠죠.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총 15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 안에 광야에 담겨있는 첫 번째 큰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언제 불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라고 하는 70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마치고 귀환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15개의 시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이 3대 절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두 성전으로 올라와 나에게 너희 얼굴을 보이며 예배하라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고향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 그때 불렀던 노래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히 이 노래를 부르고 이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이동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에 가까워졌을 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 광야를 만나게 되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집중적으로 부르고 암송했고, 특히 이 121편,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121편을 주로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이동을 하다가 광야를 만났을 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시편 121편을 집중적으로 묵상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가 고통이지만 동시에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광야를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 떠올렸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들의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그들의 왕궁이 다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진 채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그들이 끌려갑니다. 유대의 왕은 눈알이 뽑혔고 옷을 벗겨서 발가벗긴 채 쇠사슬에 포박을 당하고 포로가 돼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만났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발가벗김을 당한 채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 그들이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또 걸어서 힘겹게 도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그들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밖에 남지 않았던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났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광야를 걸었을까요?
광야의 배경이 되고 이 바벨론 포로기의 배경이 되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왜 멸망당했습니까? 우리는 왜 여전히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린 이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만 합니까? 그들의 그 질문은 점점 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고통당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질문 속에 광야를 걸어 그들이 돌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의 질문 가운데 답을 찾게 됩니다. 고통의 길이었고 역경의 길이고 쓸쓸하고 힘겨웠던 길, 그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의 질문으로부터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답을 발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 광야와 관련된 역사적인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출애굽 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4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포로기를 걷고 광야를 걸으면서 이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이 광야를 걸었던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여정을 40년이나 걷게 하시며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광야를 통해 너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음식을 조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의 증표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음식 가운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땐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생명수와 같았던 물이 똑 떨어졌을 때는 마실 수 없었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심지어 반석을 쪼개어서라도 물을 주시며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며 그들의 입은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며 깨달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다시 걸으며 그들의 신앙의 질문 가운데 답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걷고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그들이 고백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듯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걸음은 고통의 광야일 뿐이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코 이 광야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걸었던 이 광야의 세월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15개의 시들을 묶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붙이고 3대 절기가 되어서 각자 고향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광야를 걷게 될 때마다, 광야를 만날 때마다 바로 이 노래 15곡들을 부르고, 특별히 유대 광야에서는 이 시편 121편을 깊이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결코 광야를 잊지 말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시들을 부르고 암송했던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고통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십니까? 그들이 했던 그 질문들이, 그 기도들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체적인 질병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답답함,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변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정말 나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광야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세월들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키셨듯이 이 또한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고백하게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들을 돌아보며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반석의 물처럼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솟아나는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배경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여정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고난인 것 같아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를 통해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금 광야를 통해서 그 도움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1절과 2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담겨있는 두 번째 그 숨겨진 광야의 은혜는 바로 이 기도문이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들은 나 혼자만을 위한 기도나 나 혼자만을 위한 찬양이 결코 아닙니다. 그 내용 안에는 항상 공동체를 위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대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백에서 너를 향하면서 축복의 내용으로 바뀌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신다. 너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축복의 내용으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중요할까요? 이 여정,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걷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광야에서 더 집중적으로 부르는 121편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각자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고향 작신의 지역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두 이동한다 했습니다. 그 이동을 할 때 혼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그리고 하나의 부족이 함께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동을 할 때마다 가정이 함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믿음의 가장들,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혹은 족장들이 먼저 이 121편의 1절과 2절을 선창하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3절과 8절의 내용으로 가족들을 축복했던 겁니다. 가족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3절과 8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처럼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걷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축복하며 공동체가 함께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광야를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워낙 푸르른 나라여서 어떤 광야를 경험하기가 어렵고 보기가 어렵죠. 제가 2012년에 그 인도로 1년간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화점올백교회 성도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인도의 북부 지역에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큰 사막과 광야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낙타를 타고 사파리 투어를 하는 그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낙타를 타고 도는 여정이니까 뭐 힘들지 않겠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었는데, 시작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햇살이 너무너무 뜨거웠던 겁니다. 그 뜨거운 사막인데 햇살이 너무 뜨겁고 따가우니까 노출된 모든 피부를 옷으로 다 가리고 눈만 내밀고 가는데도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해가 떨어지자마자 얼마나 추운지 가지고 간 옷을 다 입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담요가 1개가 아니라 2개, 3개로 덮고 누워도 너무 추워서 잠이 들지 못하고, 옆에는 전갈이 돌아다니고 사나운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무서워서 잠이 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를 걸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그 추위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던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의 공동체가 그것을 기억하며 서로 축복했던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그 뜨거운 햇살 때문에 가족들이 지쳐하고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저 햇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단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밤에 잠이 들 때는 머리맡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만나와 생명수가 되어 주실 거라는 걸 가르치고 축복하며 이 시편 121편을 암송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가족들이 함께 이 광야의 여정을 말씀으로 이기며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던 것이죠.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걸었을 때 마침내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공동체가, 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자녀들은 기억했겠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 광야를 피해갈 수는 없지만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이 광야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걷기만 한다면 마침내 그 길 끝에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점점 크고 장성했을 때, 인생의 고난, 역경, 광야를 만났을 때 결코 그 고난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 121편에 남긴 숨겨진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이 길을 걷고 말씀으로 함께 이겨내고 서로 축복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같이 걸으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도 이 말씀을 실천하며 정말 이 시편 121편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121편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기억하시죠? 이 찬양을 제가 올 한 해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올해 저희 집에 생명이 태어나서 아들이 생겼는데 밤에 제가 재울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찬양을 자장가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냥 잘 자라는 게 아니라 광야를 기억하라고, 너가 나중에 크고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움을 피해가지 못하고 꼭 겪게 되겠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란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축복하며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2020년 그리고 202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에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고 가족들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시편 121편의 내용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 힘겨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함께 말씀으로 이겨낸다면 우리 가족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을 믿으며 힘겹지만 은혜의 자리로 이 광야를 바꾸어내시고 함께 공동체가 걸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담겨진 숨겨진 의미는 이 여정의 목적지가 예루살렘 곧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지라도 광야를 걷다 보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고개를 들지 못해 발끝만 보게 되고 그냥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방향, 우리의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채 그저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광야는 그저 고통의 길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목적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광야를 걸어가는 이 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를 것 같은 이때 나는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걸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왜 이 광야가 고통뿐이라고 느껴지냐면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질, 곧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기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명예, 성공이 되어버리니 광야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늘 제자리인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방향은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광야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명수를 주실 것이고 지치고 쓰러지지 말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듯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걷고 걸어 성전에 도착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다음 절기가 되면 또 성전을 향하며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 광야가 있어도 곧 성전에 도착하듯 믿음의 여정 걷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목적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광야를 헤쳐 성전을 향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의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하여 말씀의 만나를 먹고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주일의 은혜가 광야와 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고 우리가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 보지 않고 주일을 바라보고 주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날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이날을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고 반복되다 보면 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매주 기억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곳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되고 나는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물질과 성공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나로 살게 한다는 것을 이 예배로 늘 새롭게 고백하게 된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 은혜가 이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의미 가운데 공동체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로 멈추지 마시고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성전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족들이 함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에서 아픔과 지침 삶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걸어 이곳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 광야 한가운데 있었던 나도 새 힘을 얻고 우리 공동체도 이 광야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 같았습니까? 내년도 나는 여전히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새해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시편 121편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은 내가 여전히 이 광야를 걸어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걷기만 한다면 이 길 끝에는 예루살렘이 나를 기다리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붙잡으리라. 소망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하시고 나와 내 가족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과 우리 화전벌매학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 이 광야를 함께 걸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광야로 바꾸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